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데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답은 안에 있습니다. 정답은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히브리서 3장 아침 묵상을 강해 형식으로 나눈 후에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내용은 좀 깊고 어렵네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나누었구나.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반응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아니, 더 나아가 내 삶에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이 내 밖에 있지 않구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밖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겠구나. 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정황 두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물리적 환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과 압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유혹과 공격입니다. 유대교로 회개하라는 유대인들의 회유와 배교의 유혹이 있었어요. 이런 정황에 처한 로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런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 말씀의 덫에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6장에서 말한 유대주의의 초보에서 벗어나 완전해지라 하는 말의 의미였어요. 바로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영적 성숙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멜기세덱인가? 자, 문제가 뭐냐 하니 멜기세덱을 예로 들기에는 객관적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자, 일단 구약 성경 전체에 멜기세덱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죠.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기록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 시로 알려진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왕을 말하면서 이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말해요. 자,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인용이 되었고 오늘 7장 17절에도 또 한 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멜기세덱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신구약 중간사를 들여다보면 당시 광야에 동굴에서 은둔하던 제사장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쿰란 공동체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로 알려진 이 공동체 출신이죠. 이분들은 말 그대로 먹고 자는 것 빼고 주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딸랑 두 곳에만 언급이 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자, 실제로 후에 이 쿰란 공동체가 모여 살던 동굴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자료는 많아진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은요, 가장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본 인물이에요.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멜기세덱과 닮아 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사람인데 사람보다 높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 멜기세덱의 존재의 모호함을 도리어 역발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지 이 문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문제에 삼았던 혈통의 문제를 멜기세덱의 서열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멜기세덱의 모호함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이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왕권과 제사장직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직분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에 숨겨진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동시에 왕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아론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영적인 유혹을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잡아 놓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거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살렘이 정확히 어딘지 오늘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는 세겜이다, 또 다른 장소다 말하지만 성경의 정황과 그 이름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러나 이런 모호한 멜기세덱의 정체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모세오경,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다 떠받드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 멜기세덱이 기록되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어진 1절 후반부 말씀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고 그돌라멜과 여러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죠. 자, 여기 복을 빈 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따 7절에서 보겠지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2절에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자,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는 표현은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소작물과 가축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된 표현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곧 보게 될 5절에서 10절의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변증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곧 자세히 묵상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10분의 1을 누가 주었다? 아브라함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레위기 율법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입니다. 자, 정리하면 율법보다 먼저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인 자가 누가 있겠어요? 너희들이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무 닮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천상의 존재인 멜기세덱이 역사에 또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마냥 뜬구름 잡는 인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실제임을 말해주면 돼요. 자,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풀이해 보면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렉, 그리고 의로움을 뜻하는 사덱의 합성어죠. 그 말 그대로 의의 왕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먼저는 그 다음은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 마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의와 평강이 함께 등장할 때가 왕왕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의의 결과 혹은 의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이 화평, 즉 평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화평이요? 그 결과가 평강일까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라는 영원한 장애물이 소멸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이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단번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에게 제사를 단번에 once for all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먼저는 그 다음은 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죄 없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 자, 이런 자가 멜기세덱이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은 진짜 사람이고 진짜 왕이며 또한 진짜 제사장이신데 그분의 족보로 따지니까 인간의 혈통도 아니며 또한 인간처럼 죽지도 않으신 분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서 2절에서 설명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오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후에 16절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라고 표현한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가 참 분명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인 레위 지파원은 누구도 족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자가 레위 지파 내에 누가 있느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딱 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혈통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어요. 자,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서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마치 혈통과 족보를 지독하게 따지는 김해 김씨 한국인들에게 김유신 장군이 안동 김씨로부터 나왔다 주장하는 문제도 같은 겁니다. 참고로 제가 김해 김씨입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 영역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 유혹했을 때 그들 또한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민감한 문제였다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이렇게 변증을 시작합니다. 5절이에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참 현명한 게 율법의 문제는 또 율법으로 응수를 먼저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레위 지파가 어디서 납니까?
그들의 국부격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요.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소개되기를 시편 110편과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각각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느 계열이 더 높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헐에서 난 레위 지파 계열보다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멜기세덱의 계열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표현은 3절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을 받는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팡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멜기세덱이 우월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실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아론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누구도 바쳤다는 얘기예요? 레위도 그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그때 아직 안 태어났을 때 아닙니까? 그때 레위가 어디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그리고 그 레위의 허리에 있던 아론도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담이 범죄한 거랑 내 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담 안에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때 같이 범죄한 것이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첫째 아담, 아내 모두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실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묶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을 드리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첫 열매로. 자,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답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속죄함으로 우리도 함께 속죄함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1세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으로 나가시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물리적인 압박과 영적 공격과 유혹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그토록 찾으시는 정답은 여러분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충만히 누리시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 오늘 의지합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문제의 답을 찾아가시며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환난과 유혹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를 청빙 중입니다. EM College Pastor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총괄 디렉터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한 교육자들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김충환, 김미 선교사님 그리고 각 목장에서 소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이 회복되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들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 누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분과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